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의 땅에서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통하고 애절한 그 슬픔을 묘사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들을 사로잡은 그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프를 켜서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할 때 그들은 침묵을 지켰죠. 포로들의 그 마음은 너무나 울적했고 서글펐죠.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기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이 시온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애처로운 그리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늘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의 그리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내용은 시온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7절 9절은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 포로들의 그 그리움을 노래한 이 노래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죠. 거룩한 성, 그 선택된 예루살렘 성이 폐허 상태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너무나 슬프게 눈물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들에게는 가나안과 같은 땅은 없었죠.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곳은 그들에게 많은 귀중한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사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시온이 무너진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다는 이 표현이 참 애절합니다.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노래를 불러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탄식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그들이 비웃으면서 거룩한 노래들 중 하나를 부르도록 요청을 했을 때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정말 하나님을 잊고 혹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사실 세상은 교회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또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취미와 오락 때문에 노예 상태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노예가 돼버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혹시 하늘을 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잊고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이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의 학살은 비록 고대 때 전쟁 때에 그런 것들이 관행적이었지만 모든 행동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증한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혹한 처사를 바벨론인들이 자행한 그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인은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문자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이지만 멸망하게 될 것으로 운명 지어진 그 바벨론의 딸.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벨론의 그런 전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응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여자에 비유되고 있는데 바벨론 국가 체제가 어머니, 바벨론 국민의 딸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바벨론은 음녀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에 불타서 한이 맺힌 그런 사람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수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는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복수하시고 자신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실 것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 철저한 공의집행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아울러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대적들은 잠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잔혹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봉사가 확장되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길에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는 데 사용되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게 교훈으로 삼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세상에 포로된 상태로 얼마나 고민하며 애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늘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늘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지,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취미와 오락 때문에 세상의 포로가 된 상태로,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영원히 하늘 본향에 함께할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면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시고 또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해롭게 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바벨론 세력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괴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자들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지경에 빠지겠습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정말 탄식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처로운 그리움이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그리워하며 우리의 그 그리움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찌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면서 그들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